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 총정리인데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혹시? 지난주보다 조금 선명하게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 이제 글자도 제 사진에 가려가지고 얼굴에 가려가지고 좀 이렇게 몰았어요 이쪽으로. 근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힘드실 거고 좀 큰 화면으로 PC나 노트북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이제 총정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월사길입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월사길, 안식일, 그 외 절기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월사길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저도 이제 월사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이제 안식일이나 3대 절기 이런 것들이야 익숙했고 이제 자주 봤는데, 근데 월사길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또 공부한 부분이 생겼는데 오늘 이제 월사길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모임으로 지방을 다녀와서 화요일날 늦게 와요. 그래서 수요일 이렇게 준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안식일하고 그 외 절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사길 히브리어로 이제 로시 호데시, 우리말로는 호데시인데 호데시, 로시 호데시인데요. 그러니까 월사길, 그러니까 뭐 초하룻날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달, 그러니까 이게 호데시가 이제 1월, 2월, 3월 할 때 그 달이고요. 로시는 이제 머리란 뜻이고 이게 처음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의 머리, 달의 처음.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달의 첫날, 달의 초하룻날. 그러니까 월삭도 그 뜻이잖아요. 월의 초하루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세 달의 첫날을 의미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새 달이 뜨면서 뉴문, 새 달이 뜨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람들은 이 달이 차는 것과 이 지는 것, 이질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는 농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까닭에 이제 농경 사회는 이 달의 주기에서 비롯된 음력을 다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음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있죠. 농사 지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시 음력을 기반으로 한 이 원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이 초하루, 월삭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의 이제 주기, 밑에 이제 제가 그림을 얻는데 이 그림에서 이 주기인데 볼 수 있듯이 초승달이 상현달이 되죠.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 상현달.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다시 이제 빠져나가는 기운은 하현달이 돼서 금음달이 되죠. 그리고 금음달이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초승달로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초하루.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구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를 공전하는 달과 태양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걸 알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신비로운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이 초하루 월삭 이거를 구별해서 성스럽게 지켰고 월삭 때마다 각 지방에서 축제가 열리고 종교적 의식이 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월삭은 다른 그 근동 민족들의 것과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특별하게 지켰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이 월삭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새로운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어느 자료에 보면 이 달의 시작 이거를 뭐
그 월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월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달의 시작들이 달들의 시작이에요. 달들의 시작. 그러니까 여러 달들이 있잖아요. 1년에 12달. 그 달들의 시작. 그게 뭐겠어요?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의 첫 달이도 얘기하고 이 달을. 그러니까 원문이 이제 복수형들 달들의 시작으로 했다는 로시 호다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모든 달들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달이 아비벌이잖아요. 그죠? 아비벌.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도 하죠. 양력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리고 이날 14일 저녁에 이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있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달들의 시작, 그러니까 한 해에 시작하는 첫 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달들 한 해의 시작의 첫 달의 첫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부여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했던 그들을 구출해내신 출애굽의 달 아비벌 혹은 니산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한 해 첫 달 로시오다심, 첫 달의 첫날 로시오데시죠. 구분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첫날을 이제 성회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new 새로움, 이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하다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이제 마하다시 그러면 what's new? 뭐 새로운 일 있어? 뭐 특별한 일 있어? 뭐 이렇게 묻는 건데, 이 하다시 새로움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1월, 2월, 3월 그 달을 뜻하는 코데시예요. 이것도 참 우리하고 좀 틀리고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말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이 달, 월, 문스 이게 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에요. 달. 그죠? 한자는 똑같잖아요. 달, 월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도 달. 영어도 문에서 나온 말이 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야레악이라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 출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움을 뜻하는 이 하다시라는 단어에서 이 1월, 2월, 3월 이 달 호데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들의 월삭과는 다르고 특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과 무교절에는 아비벌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달들이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시간이고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만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또한 첫째 달 초하루는 성막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너는 첫째 달이 언제예요? 아비벌. 6월절에는 아비벌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명하셨고, 모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청사진을 주시잖아요. 그 명하신 대로 다 시행을 해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시작된 새로운 달의 초하루에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성막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막이 봉헌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월삭일 이 초하루에는 다른 정한 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10장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똑같죠. 그러니까 이 초하루에도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하셨는데, 정식으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 티슈레이월 초하루. 지금 이게 새해 첫 달이 됐지만, 요 때였지만,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의 초하루를 비롯해서 모든 달의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달들 역시
작은 나팔절. 그러니까 모든 월삭일은 작은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그 양각 나팔이죠. 딱 불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멀리 퍼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새로운 날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간력 기억나시죠? 유대력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바뀌면서 티시레이월이 원래 7번째 달이었는데 새해 첫 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팔절로 지켰던 그 달의 초하루를 이제 로시아샤나, 이게 그 해의 머리 시작, 새해 첫날, 우리로 하면 정월 초하루, 이걸로 이제 지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초하루 월삭에 드리는 구체적인 제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10절부터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지원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송아지 한 마리에 연중에 매번 초하루 번제며 또 상번제와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뿐만 아니라 무엇도 속죄제도 드려야 했다는 거죠. 마치 새해 첫날과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일, 대속죄일, 그때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의 죄를 씻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매달 초하루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의 죄를 속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참 좋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월삭일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어원 자체가 이제 new, 새로움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어원 의미 자체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는 매달 초하루 월삭일에는 매일 드리는 3번의 기도.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드리잖아요. 아침, 정오, 저녁, 해질녘. 그러니까 3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 외에 특별히 추가해서 드리는 기도 시간인데 그게 무사프라고 하는 기도예요. 무사프. 이 무사프라는 말 자체가 추가, 보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날에도 안식일, 대속죄일, 주요 절기 때도 역시 이제 추가 기도를 드리는데 요 초하루에도 이제 3번의 기도 시간 외에 추가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디서 유래되냐면 과거 성전에서 드렸던 추가적인 희생 제물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이 베라코트라고 하는 장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이 3번의 기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수 3번 뭐 이렇게 드리는 거기서 나온 것이고, 무사파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도 역시 안식일, 초하루, 3대 절기, 로시아샤나, 대속제일 이런 때 추가적으로 드렸던 희생제물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한 게 요 기도.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 드려졌던 희생제물의 횟수와 똑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개혁파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도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가 있는데 개혁파 유대교는 우리 개신교랑 거의 비슷해요, 분위기가. 뭐 남자 여자 막 섞어서도 앉고 피아노 치고 막. 근데 거기는 이 무사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정통파나 보수파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 때마다 이 무사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이 무사프 기도문의 경우는 그 가운데 속죄 시간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지난 한 달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 시간이 언급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달에 이제 성화의 중요성 뭐냐면, 예를 들면
자, 그 달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 규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의 회복.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삭일 제사 규정인 우리가 읽었던 앞의 내용들 민수기 28장 11절 15절 지금 제가 내렸나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 맞네. 양쪽 다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네. 민수기 28장 11절부터 15절을 낭송하고 새로운 달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게 돼요. 더불어서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월삭을 앞둔 직전의 안식일을 샤밧 메바르힘, 우리 표기로는 메바르힘 하면 발음이 이상해지고 메바르힘, 뭐 아무튼 그래요. 이게 메바르힘 이게 뭐냐면 축복한다라는 뜻이야.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축복한다. 뭘? 샤밧을, 안식일을.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 달을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는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샤밧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다가오는 세 달을 축복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월삭일을 앞둔 직전에 그런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 브리캇 하호데시, 브리캇이 이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삭 축복문, 우리말로 하면 초하루 축복문이라는 뜻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다가오는 세 달을 축복하면서 소원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이날 여성들로만 구성된 월삭일 모임이 있어요. 우머스 로시 호데시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이 이제 회당 예배 후에 있고 또 친목을 나누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월삭 직전 안식일에 회당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죠. 새로 시작되는 달을 축복하며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으며 그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어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이어서 인도자는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월삭의 모든 행사를 끝내요. 이날은 생명과 평화, 기쁨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위로의 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 기도에서 보듯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이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과 나아가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그죠? 마지막 우리라면 이제 주일에 이런 순서를 가지니까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달을 여는 첫날, 그러니까 이 월삭일 로시 호데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한 달 전체를 헌신적으로 살겠노라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참 의미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사진은 로시 호데시 사메악이 이제 해피예요. 그러니까 해피 뉴 문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해피 로시 호데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이 있고 여기 이제 인사장이에요. 인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샤밧 메바르힘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그 전주 그러니까 초하루 월삭을 앞둔 바로 직전 안식일 그때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같이 이제 그 다가올 월삭을 이제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요때는
좀 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예배 끝나면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건 뭐 예수님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워온 빵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한라빵. 이 한라빵을 딱 이렇게 딱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서 이 포도주를 주심에 감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같이 공동체가 식사를 하고 이때는 좀 초대장도 이렇게 좀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월삭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했고 오경에는 월삭에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만 일곱째 달 초하루는 안식일처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나팔절 이때죠. 이때는 이제 민수기 2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라. 이 나팔절은 이제 안식일처럼 안식하는. 근데 이제 다른 달들의 초하루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이 일곱째 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날이 이제 나팔절, 지금 이제 새해 첫날인 로시아나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죠. 그런 까닭에 일곱째 달 초하루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달의 초하루는 안식하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 월삭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서에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게 참 나쁜 그 못된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월삭일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또 쉬네. 그럼 예를 들면 자, 안식일 다음 날이면 이틀 연속 쉬는 거랬죠. 뭐야, 이날 장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으면서 뭐예요? 어떻게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길까? 인간은 똑같아요,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월삭일도 이제 안식일처럼 노동을 하지 않았던 후대로 가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로쇼데시 월삭일에 안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전통에서는 여성은 매달 월삭일에 노동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데 여성들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전승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기를 지체하잖아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산 아래에서 이제 막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도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성경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월삭의 노동을 면제받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유대인의 법문서에 명문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여자분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미리 전날 그냥 이렇게 해놓든지. 근데 이제 혹자는 이런 이제 관습을 여성들이 이제 월삭일에 노동에서 면제된 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여성들의 월경주의, 이게 달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월삭일에 자신을 새롭게 하듯 여성들도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월삭일에 노동을 이제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좋은 옷으로 이제 단정하겠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할렐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편들 있잖아요. 시편 113부터 118편을 이제 낭송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월삭일 초하루를 성회로 지킨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수넴 여인, 그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생기고, 근데 그 아들이 죽죠. 그러자 이제 그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사환을 내가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대화가 오가는데 그때 남편이 이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4장 23절인데 초하루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성의로 지켰다는 뜻이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뭘까요? 냅둬.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 점잖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됐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까지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종교 체계를 정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초하루를 비롯해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역대상 23장 31절에 나오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레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솔로몬 역시 그랬죠. 솔로몬 역시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성전 건축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초하루를 비롯해 모든 절기를 지키죠. 역대 8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이제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죠. 그것도 역시 이제 첫째 달 초하루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그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하게 하죠. 회중 앞에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죠. 영적 각성을 일으킨 날인데 이때도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였고, 그리고 이제 시편 81편 3절,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초하루를 성회로 지킬 것을 명하고 있고, 에스겔 45장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문이 아니고요. 본분. 예, 고치세요. 본분. 그러니까 왕의 본분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의 본분으로 뭐냐?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정한 명절을 지키는 것.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로도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 자주 나오는데 에스겔 26장 1절, 29장 17절, 31장 1절, 31절에 보면 어쨌든 그 이제 때는 다르지만 다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학계 역시 그때 이제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말하면서 이제 예언서를 시작을 하고 있죠. 이는 월삭의 번제물 외에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지은죄를 속량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달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이제 이스라엘 관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한 날로 지켰던 게 매달 초하루였던 걸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관습의 기원을 이제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선지자는 이제 다음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월삭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첫 날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로 축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깰 수 없는 언약을 주신 한 징표로 달을 창조하신 데 있고 달로서 예배 절기를 정하신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04편 19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았다. 이 달은 문이에요. 문. 하늘의 달.
그러니까 음력인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정하셨다. 근데 해가 증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월삭일은 그러니까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고사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모스 8장 4절 6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팔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절기.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해도 무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역시 어떨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역겨운 것이죠. 더불어 신비적인 주술행위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제 점성가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점성가들이 지금의 이제 그 뭐야 그 저기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점술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늘의 별 이렇게 천체를 보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천체를 관측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어떤 큰 일 기륭화복을 이제 점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왕실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는 달을 숭배를 했습니다. 달을 숭배를 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이슬람교의 상징인 이 보름달, 이 초승달이에요. 원래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그 아랍 지역의 지방 신 중에 하나고 그 달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이슬람에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마크가 이제 초승달인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달을 숭배하고 달과 별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미신적인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물론 이제 그것 중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쫓아서 달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삭이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예언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말들만 하는 거예요. 좋아할 말들만. 뭐 우리나라도 누구예요? 뭐 건진이지, 진건인지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기복적인 예언을 함으로써 악을 행했고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47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은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하여 보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술과 그리고 이제 초하룻 날 이걸 빙자해서 거짓 뭐 주술을 하든 점술을 하든 어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월삭일의 이제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후대로도 이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 키두시 레바나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키두시는 이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화하다 그런 의미고 레바나가 이제 그 흰색을 뜻합니다. 라반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바나. 그러니까 달을 말하는 거예요. 달이 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의 축성 기도라는 뜻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달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판타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달빛이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거리잖아요. 그게 이제 달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하는데, 그 시편과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축도문을 이때 낭송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탈무드에 따르면 월삭에 이렇게 이제 달빛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달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갑자기 달신이 된 듯한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또한 16세기에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라는 게 있어요. 카발라. 그러니까 카발리즘. 이제 카발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신비주의인데, 이게 유대교의 그런 거랑 이제 숫자로 이제 푸는 거 있어요. 그거랑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조디악? 그 천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여러 개가 합쳐진 그런 이제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자 사페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월삭일을 작은 속죄일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월삭일에 이제 금식을 하는 걸로 이제 되고, 그러면서 뭐 이거는 이제 예수님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현재도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은 월삭일에 금식을 하는 등 금욕적인 관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월삭일을 지킨 흔적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이게 나와요. 자, 당시 이제 보수적인 유대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경우 이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월삭 역시 해야 할 일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엄격하게 정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집중했잖아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월삭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날로 신성시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월삭일에 금식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들은 이제 금식을 굉장히 이제 미덕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 3일은 뭐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금식 등 금욕주의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부는 천사 숭배 같은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행태까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의 경우는 뭐냐면, 당시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다가설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천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교회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헛된 것으로 만들려는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금욕은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의 교만이고, 천사 숭배 같은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런 것들의 미혹되어 따르지 말 것을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비주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행태는 늘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뭐 더 그런 게 많았고, 그런 영향이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유대교 회당, 이스라엘 가서도 볼 수 있는데, 회당 이 바닥에 그 천궁도라고 그러잖아요. 별자리.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자이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당 건물에 이제 메두사시죠. 메두사 조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행태들이 이제 혼합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고. 요건 이제 신비주의. 근데 나중에 막 랍비들 가운데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법, 그러니까 정결법 중에 대표적인 음식법이죠. 그리고 이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역시 그것들은 뭡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진리, 정결함과 안식이 있는 것이지 금기의 조항이나 금욕이나 신비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관련된 율법이나 금기 사항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월삭 기도회 혹은 월삭 예배라는 말도 이제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월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매달 초하루나 아니면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유대교처럼 월삭일, 로시 호데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한국이 참 이 잡탕인 것 같아요. 잡탕.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가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원조가 아닌 거죠. 우리 절기도 성경에 있는 절기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빼고 우리 기독교적인 거 다 빼고 유대교의 절기, 유대교의 전통 그런 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메시아닉 교단인가 그런 게 있어요. 용인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탈릿이라는 숄이 있거든요. 이거 탁 들고 와서 탁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거 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저도 집에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뭐 안식일을 지키는 데도 있고 이런 절기들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바에 부르잖아요. 왜 거기로 돌아가려느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게 참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자, 월삭 기도의 경우를 보면 그 본래 의미를 잘 살려서 진행한다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난달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며 살지 못했잖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벌써 5월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달도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세 달,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아달라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간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볼만 해요.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근데 문제는 참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셔서 참 그게 참 저의 안타까움인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것 없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 없이 그저 맹목적인 축복만을 강구하거나 이게 좀 한국교회 병들게 한 거 아닙니까? 맹목적인 축복, 기복 신앙이죠. 이 축복만을 강구하거나 월삭 기도를 통해서 마치 공적을 쌓는 그러니까 그 일천번제 뭐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보는 게 뭐냐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게 마치 1000번을 그런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게 마치 뭐 불교에서 뭐 108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적화되는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이 신비주의처럼 초하루에는 특별한 영험이 있는 날이야. 이게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험이 있는 날. 그러니까 특별한 영험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식의 믿음이라면 우리나라의 무속이나 유대교 신비주의 경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이게 결국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우리의 본성은 항상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삭 기도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삭 역시 그 본질과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방향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나누고 싶으신 거 역시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오늘 이제 월삭일 로시오데시에 대해서 봤는데 참 의미가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월삭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물론이거든요. 자, 지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을 맞을 때도 이런 이제 월삭일에 대한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달을 돌아보고 새로운 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특별히 5월 우리가 비교적 첫 주죠. 그러니까 이번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크라이나